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찬양하실게요.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실게요. 아니에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로 안개와 같이
땅은 주의 되신 주님이 일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디는 계시는 새벽 나는 주의 빛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지네 이름 없는 곳과 가네 바다의 이름으로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그리시며 날 위로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네 이름 없는 곳과 가네 바다의 이름으로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마지막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성종의 눈물
청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 일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되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열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김재일 목사님과 장준영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께 항상 축복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의 믿음이 하루빨리 자라 열매를 맺어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주간 주님을 얼마나 마음에 새겼는지 생각해봅니다. 항상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매일매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평생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김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용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용어, 곧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용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은 진리라는 용어를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리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대학 가운데서도 진리의 전당 이런 표현을 쓰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뭘 말할까?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이치에 맞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맞는 이치를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건 진리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이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뜻을 전혀 대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뜻은 참을 뜻할 때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의 원문을 풀이하면 진리라고 뜻합니다. 즉 신령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표기합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달리 표현한다면 신령과 참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러니까 진정이 그 진리고 진리가 다른 말로 참이다 그래서 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으로 이루어졌고 신약은 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향하여는 절대로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진리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성경은 계속 증거합니다. 이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곧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만을 진리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이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여러분 참 반대말이 뭘까요? 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참이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거짓은 털끝만큼도 섞이지 않은 말을 또한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참 자유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남들은 나를 속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속이지 않을 수 있는 참 자유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가 나를 속일지언정 나는 절대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쁨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왜? 참이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되지 않는 진정한 참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속여도 나는 너를 속이지 않는다는 기쁨과 자유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안에서 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신자는 신자라고 하는 긍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말들로 범람하니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거짓말로 오해할까 봐 진실로, 달리 말할까 참으로 참말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증거하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이란 또한 오늘은 참이고 내일은 확 뒤집어 변질시켜지고, 내일은 참이고 또 모레는 확 뒤집어져서 바뀌어지는 것. 하루 만에 참에서 거짓으로 변하는, 하루 동안만 참말이고 다음 날은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목숨과도 같이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진리 또한 영원하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변하시면 진리도 한 번이라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되시기 때문에 그 참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변해? 그러면은 진리도 변해야 돼요. 근데 그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진리도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곧 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속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이는 것을 참으로 정상으로 알고 믿지를 않아요. 누구도 믿지 마라.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듣기 때문에 믿음 갖고 있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건 비정상이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속이지도 아니하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에 관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계획을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는 지금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는 실행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아담이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뱀, 너는 원수가 되어 인자의 원수가 된다. 너는 인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인자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부터 거꾸로 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귀,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마귀를 향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인자, 곧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데서 발 뒤꿈치를 다쳤다고 해서 이 사람 죽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울 뿐이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인자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가 죽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의사들이 예전에는 심장 소리가 박동이 딱 멈추면 사망 신고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심장은 뛰어도 뇌가 죽으면 그 즉시 이 사람은 몇 날 며칠 사망했습니다. 선언합니다. 그거 죽으면, 뇌가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권세예요.
마귀 예뱀 사단이라 불리는 너는 그 권세를 박탈당할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발뒤꿈치를 상하심으로.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가 갖던 권세는, 사망 권세는 깨뜨리는. 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사건을 보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보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나이다 하는데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 엘리엘 나박단의 하나의 남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때도 절규하시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독생자라고 하신 예수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을 텐데도 그 까닭은 이미 예언된 예언대로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뭘까요? 오늘 내가 한 말이 다음 날에 불의하게 나타난다고 다음에 이것이 되게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한 얘기가 다음 날에 이것이 나한테 불이익이다 보면 확 뒤집어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려놔도 절대로 그거 변개하지 않아요. 왜? 그는 참이시기 때문에. 달리 말할까요?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만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진리로 나타난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당신의 영혼을 과연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술에 맡기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답답하고 속상하면 가장 먼저 술을 찾아요. 나 오늘 한잔 해야겠어. 근데 마음이 정말 상심이 커서 술 한잔 해야겠어 하고 술을 찾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술에 맡겼을 때 술은 당신을 과연 어떻게 대우하는가? 미국에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어느 해는 22만 명, 한 해에 22만 명이 술로 인해서 음주운전으로 죽었어요. 이는 월남전에서 5년 동안 죽은 숫자의 약 4배에서 5배 되는 수치입니다. 이는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숫자를 웃돌고 있는 거예요. 22만 명. 한 해에 죽은 사람. 전쟁에서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술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성이 마비되고 인격이 흐트러지고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은 걸음도 반듯하게 먹고 왔다 갔다 삐뚤삐뚤합니다. 사람도 저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지 분별도 잘 못해요. 남의 집 문간에 신뢰를 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술 먹고 나니까 저런 사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술에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성경을 고의로 왜곡하여 위안받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는 술을 먹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경고합니다. 술을 먹고 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잔 마시고 성전에 들어가 구약에 죽어. 이거예요.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 거룩한 전에만 임하시는 분이. 그러니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 틀림없는데 성전된 자기 육체에게 술을 부어 넣어가지고 성전을 더럽혀
그렇다면 나는 너를 멸하리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술 친구로 더불어 먹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잔 마시면 그 사람은 주일날 11조 생활했다고 주일날 교사 생활하고 성가대하고 주일을 지켰던 안 지켰던 간에 그를 하나님은 보실 때 외식하는 자로 취급하여 마태복음 24장에 증거하는 것처럼 저를 바깥 문 앞으로 내어 쫓으라 하고 말씀하신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11조 생활하는데요. 봉사도 하던데요. 근데 술을 마셔 외식하는 자다.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술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 정신이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 그래서 사업을 해도 온전한 정신을 술로서 흐트러뜨려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술 상무라는 자도 있어요. 접대한다고 술 먹으러 대신 나가는 상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문화가 제정신일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로 계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술 먹어서 정신이 해롱해롱할 때에 계약서에 도장 찍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와 대화할 때도 술로 친해지려고 합니다. 우리 한잔하고 마음 풀자. 우리 한잔하고 꺼리낌 없이 우리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치중히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이미 다 빠진 상태로 마치 바보 가지고 정신이 이상한 상태가 되니 그런 가운데 상인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볼 때 타락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혀 꼬부라지는 소리,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취돼가지고 정신없는 완전히 넉다운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 한 잔 먹게 되면 취하는 데까지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중동지방으로 술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이거는 그들이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거기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료로서 술을 식사 때마다 반주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술이 아니라 음료의 개념이지만 우리나라는 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음료가. 술은 그런 음료로 먹지 아니하고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먹다가 이것이 점점 많아지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게 돼요. 그때는 정신이 뭐 필름이 끊겨집니다. 그때 내가 상상도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므로 술 깨고 나서 후회하는데 그 후회함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때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만. 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술김에 그랬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을 가까이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술을 절대 입에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삽시다. 술을 입에 대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은 목숨을 어디에 맡깁니까? 법에 맡길 때가 있어요.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습니다. 법은 그 나라의 기준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 국민의 생존을 지켜주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나라를 법을 지키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려는 것이고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영국에는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난 중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법이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영국입니다. 오랫동안 법이 변하지 않는 나라는 훌륭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법이 잘 된 나라는 영국이나 또 다른 나라가 있다면 독일입니다. 같은 지역의 그 독일과 영국 같은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그 법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왜? 변하지가 않으니까. 법이 한번 약속한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국민에 대한 보호법 등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며 그 법을 따르다는 거예요. 법이 자꾸 바뀌는 나라는 그만큼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고 그만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바뀐 법이 저녁에 또 한 번 뒤집어져요. 오늘 바뀐 법이 6개월에 뒤집어져요. 9개월 후에 뒤집어져요. 어떻게 그 법을 믿고 내 재산을 투자합니까? 부동산법? 냈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난리법석 떠는 일이 비일비재. 그 법에 내 목숨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법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내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 법을 따르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법을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법도 변하지 않을 때 그 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국민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몇백 년? 영국은 몇백 년이 변하지 않는, 독일의 몇백 년 변하지 않는 법을 그렇게 끝을 신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아니 수억 년, 아니 그 이전 영원토록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법대로 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창세로부터 예수까지만 집행됐어요. 창세부터 예수까지는 수억 년일 거예요. 그 영원전부터 예수 때까지만 집행된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번 변합니다. 율법으로 만약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집행받다가 율법으로 되지 않고 복음으로 된 데서 한 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수천 년에 딱 한 번 했는데 진리라고 안 해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법을 진리라고 말한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바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진리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진리가 뭘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얘기했을까?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그러니 진리는 누구요? 예수요. 예수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다, 기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비로소 얘기한 겁니다. 삶의 기초가 되는 분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맡길까? 영국이나 독일에는 그들의 법인 몇백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법에 자기네 재산을 맡기고 자신의 권리를 맡기고 자신의 모든 생명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신 진리가 되신 예수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재산을 맡기고 내 권리를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실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그 진리로 오늘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따라서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이 진리를 믿고 의지했는데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당신은 마침내 그분이 진리인 까닭에 당신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것으로 판명된 거, 그 옳은 것으로 인정받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이 진리신 예수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요 기준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따릅니다. 이제 이 진리를 분별하는 영분별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영분별에는 대분별과 보통분별인데 이 대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보통 분별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 생활을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분별이란 지금 나의 신앙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가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대분별이에요. 교회 다녀도 술이 자꾸 먹어지고 담배를 피워도 여전히 그냥 담배가 계속 피워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뭐 별 반응이 없네. 뭐 내가 술 먹다가 어디 코가 깨지거나 아니면 담배 피다가 갑자기 뭐 큰 어떤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피면 피고 마시면 마시는 대로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네 하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는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한테 묻기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하면 구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 물으면 끝내 확신이 없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아,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방언 은사 받았어? 방언이요? 가우뚱합니다. 얼먹으려고 맙니다. 이렇게 된 그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자신에게 묻되 내가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세상은 당신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게 자기가 자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의 기준에 못 미치는지 자기가 알아요. 자아가 있잖아요. 자는 기준을 말합니다. 카메라 가운데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죠. 이 캐논도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준이 누구요? 진리요. 진리가 누구요?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확신을 못 가져. 미안하지만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준은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 당신이 예수를 자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가? 누가 내게 그걸 물어봐도 난 당당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다면 당신 구원받은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분별이 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분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만이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경에 뭐라 말하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받으되 세상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늘의 영을 받았는지 가만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내가 고백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당신 구원받았다 말한다 해도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그거 안 데리고 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 믿음을 다 뺏으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부인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내 신앙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이 예수를 시인하면 비로소 성령이 내 영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시인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그 시인하는 그 영으로 더불어 이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고 누가 증거해?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증거하지 않아도 성령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의 신앙 고백 위에 확실하게 더욱더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까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그의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늘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대분별이었고, 또 하나 보통 분별은 성경에 나오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분별한 베드로 사도의 경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집을 팔고 땅을 팔아.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전 재산이 귀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외식을 보았고 그 속에서 그를 속이는 영의 역사를 봤다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분명히 땅과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로 헌금으로 갖다 드리는데 파는 데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팔고 나니까 금액이 너무 커. 여기서 조금만 내 몫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 이것도 작지 않아요. 왜? 굉장히 큰 돈이니까 원래부터.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지 않은 큰 돈 아예 내지도 않는 사람보다는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도 안 내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잘한 거 아닙니까? 예, 잘한 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뭘로 할까요?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라 적게 내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속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리면 그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액수가 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많이 드린 것은 박수치고 적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보통 분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영분별이 되면 이게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은 건지 확인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사마리아 교회에서 전에 무당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성령 받는 그 권능을 돈을 줄 테니까 내게 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보니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하며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거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리고 저주가 내게 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굳고 말립니다. 제발 내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잘못했습니다 하며 시몬이 그때 베드로를 부르고 얘기합니다. 제발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바깥에 볼 때는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하면 대분별이 되는 믿음의 신앙을 잘 가졌습니까? 이젠 신앙생활도 그 누구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란 말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시선을 그것을 의식해가지고 남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대하란 말이에요. 남들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런 영분별을 가지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함이 없고 당신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참 안정감이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참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샘솟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그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영분별하는 은사를 받되 먼저는 대분별. 여러분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정말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내가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도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정말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옳지 않은 것은 내버리고 옳은 것만 따라가는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 그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라는 것. 성령 아니면 아무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30년 하다 왔어요. 11조도 했고요. 전도도 내가 꽤 많이 했는 걸 알고 있고요.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사람이 성령의 신앙생활했다면 영분별할 때 잘못된 것도 다 가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의 생명을 없애고 그나마 구원받은 그 영혼만이라도 취하려고 그 생명을 그 초대교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분별되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남들이 아닐까 하고 남들이 이렇게 하고 남들이 시선이 이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난 이렇게 합니다. 남들 따라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또 지시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정의 심령에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 통솔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과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로 진리를 아는 자인가?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것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를 과연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느냐 내가 과연 예수가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 내가 예수가 소망하는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내가 해주시옵니다. 그가 나의 주가 되시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의원을 지도록 역사하고 인도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진리요 내 삶의 기준이요 내가 이것만을 의미하는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되 목숨을 다하되 내 재능을 다하되 내 시간을 다하는 드리는 모든 것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충분히 가져주셔서 그러므로 거짓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속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충분히 가까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자가 되게 주셔서 너희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 시간은 거짓되지 아니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평생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없어지는 자가 되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능하는 저녁이 되시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이 이 땅에 있고
그러므로 대분별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눈속임이 되지 아니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험을 받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진행 인원입니다. 찬양은 박지연 청년, 기도와 공독은 최예은 청년, 방송은 최종민 청년, 반주는 방한지 청년이 분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는 교회에서 대면으로 2시에 드리겠습니다. 또 광고가 있나요, 목사님? 성경 인물 탐구를 하고 있어요. 네. 잠깐 인물 정보 올려주세요.